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다 이랬죠. 오늘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은 영적인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한 분들도 또 인사하게 됐는데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자리에 서가 있는 자체가 정말 기적 같고요. 여러분은 저를 또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껍데기만 멀검하지 속이 완전히 병이 들어가지고 영적인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달려 보셨어요? 이게 이거 여기서 봤다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저리 시달렸어요. 잠을 못 자고. 그게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저런 문제가 왔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면 병원에 약도 먹고. 그러다가 제가 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팽신도 때 이야기예요. 어느 날 시간이 됐는데,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났다 싶더라니까요. 야, 이제 인생이 이렇게 해갖고 종치기 생겼구나. 참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한 게 너무 느껴지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도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사모에게 집에 있으니까 찾아왔고 저는 회사에 있는데 들어오라 하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십자가 뿌렸지 그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다락방을 이제 받아들여 갖고 진주 갈릴리 교회였는데. 저희가 이제 묵어 산다고 전혀 그런지 관심도 없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는 이제 영적인 문제 걸려 들어가지고 있을 때에 사역자 집사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오셨는데 그 십자가 부러질 한문 또 듣고 그 다음에 와서 또 한문 듣고 그 다음에 와서 한 세 번째쯤 들으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너무 경제적 어렵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내게 이제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이제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 있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는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 못 읽어봤거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한 번은 제가 정신 차려갖고 정말 이게 필사람 해볼 거라고 그러면 좀 믿음이 생기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글자로 써가니까 예쁘게 써가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계속 삐뚤삐뚤 해져가지고 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십자가 뿌렸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성경의 영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됐구나. 그때에 요 이제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지고 계시록 12장 1절 2절 계시록 12장 1절 9절에서 이 흑암 세력이 존재를 했구나. 이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지금 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저거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사업이 너무 어려움이 오가지고 망해가니까 전화 오면 겁이 나가지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말이에요. 너무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오가지고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 하니까 너무 굉장히 어렵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했어요. 야, 이래 잘못 많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올라왔지만은 이렇게 정말 미안한 거 있죠. 왜냐니까 다 망해버렸으니까 애에게 장난감 하나 사줄 수 있는 돈도 없이 망해버리고. 그 뭐 제가 표현 안 해도 야 이래 사는 것보다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힘들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사모가 집사람이 돈을 어떻게 떼고 어려운 속에서 마련해가지고 합숙을 한 가버려요. 이래가지고 이제 안 간다고 하니까 저 태종대에 거기에서 한대요. 거기 가보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태종대에서 한다 하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너무 힘들면 이제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있고 해서 그래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건데 이런 생각 들고 아이고 너무 힘드는데 뭐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참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 어쨌든 제가 그날 일찍 가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태종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태종대를 갔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막 파도가 막 확 밀려갖고 막 치는데 파도가 부서지면 치는데 저기를 어떻게 뛰어내리지 사람들이 제가 말고 사람들이 뛰어내리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고 자살하는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돌아서가 보니까 야, 이래 살면 뭐하냐 너무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니까 100만 원이 없더라니까요. 완전히 망해갖고 다 갚버리고 진짜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래가지고 뭐 사는 모습이 어떤가 하니까 그 뭡니까 그 조립식에 거기에 방도 없고 그냥 사무실 비슷한 이 방에다가 전기 오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이제 비가 새고 또 전기도 나가 뿌리고 이런 데 살았어요. 도저히 뭐 희망이 안 보이고 신용이 또 불량이 돼 버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제 그날이 이제 합숙 갔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내가 한 번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았지만 삶 속은 삶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1차 합숙을 봤는데 지금도 참 감사한 게 그 안양동무교회 이 키가 자그마한 어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방장이 돼갖고 나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뭐라고 하는 게요. 집사님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이래요. 그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더만 그거 말고요.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내가 그걸 몰라서 여기 왔잖아요. 어떻게 응답 받아요? 내가 어떻게 이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경제에서 또 이 시달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제가 질문했다니까요. 그래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게 이제 메시지를 1차 합숙 메시지를 들을 건데 오늘 들으면서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우리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집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은 집사님은 이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 내가 가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인용해가 지내가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이야기 하시더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굴 그러하면은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때 이게 막 말씀이 확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럼 뭐 임산부가 이렇게 이제 애를 가질 때에 뭐가 뭐 태몽이 꾸인다처럼 뭐 그런 것처럼 들어오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제가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이러고 나서는 이제는 제가 이제 복음 알았죠, 말씀 붙잡는 거 알았죠. 이러니까 살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 영적 축복이 이제 사실상으로 이제 십자가 안에서 말씀을 딱 붙잡을 때에 이게 영적 축복이구나. 이때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인생이 오는 동안에 구비구비마다 몇 개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때마다. 한 번은 이제 어느 날에 이제 전도를 평신도로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이제 목사님이 목회자로 오라는 거 있죠. 전도사로. 부목사님이 진주에서 창원으로 갔는데 창원에서 이제 후임이 되어 가셨어요. 지금 여기처럼.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저보고 오라 그래요. 그래 오라고 하는데 오시라고 한다 했더만 우리 여기 이제 여사님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왜 당신이 그거 가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시라고 한다 했더만 그럼 증거를 내놔버려요. 그 증거가 있어야 말이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고. 1년 동안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가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우리 이제 사모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더라고. 이래갖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네요. 전도사 생활을 하니까 세상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 거 하니까 돈 100만이 없는 거 있죠. 100만이 없어요. 그 정도 망해버린 거 있잖아요. 망하려고 하면 확실히 망해야 될 것 같아. 완전히 그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이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때 당시 100만을 좀 학비하라고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사를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 가니까 월급을 46만 얼마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달새 23만 원 나가고 11주 나고 헌금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전도 생활을 시작했다니까요. 거기 창원에서 4년을 생활하고 서울로 올라가고 또 1년 했어요. 1년 하는데 지하로 들어갔어요. 상계동에 이제 지하로 들어갔어요. 이야, 참 진짜 그게 막 너무 이게 또 막 상처인 거 있죠. 어느 날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니까 방문을 열어보니까 옷장문을 열어보면 걔네 옷들이 전부 다 곰팡이 다 썰어버렸어. 옷이 이렇게 여름 하나 뭐 가을 하나 겨울 하나 이렇게 양복이 있는데 그 양복들이 곰팡이 다 썰어버렸어. 너무 화가 막 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래갖고 하나님한테 대들었지 이제 그때. 왜 이렇게 어려운 데를 보내고 또 그러고 또 옷도 다 이렇게 곰팡이 다 썰어버리고 옷도 그 비싼 옷도 아닌데 그렇게 있는 옷을 다 그렇게 곰팡이 썰게 하면 어쩌라 말이냐 이렇게 막 하나님께 좀 대들었죠.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 좋은 점은 씩씩거리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에 앞으로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고 심지 않는 과일을 먹게 되고 그 말씀이 들어온 거 있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주신 말씀이 그게 하나님 제가 빠져나가고 앞으로는 절대로 지하에 안 들어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하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도 안 갔고요. 한 번은 개척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참석한 이제 멤버가 지금은 교회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6개월 좀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냐고. 그러면서 제가 마침 딱 500만이 있는데 그분도 어려울 때 그때 500만이 있는데 15년 전에 이야기예요. 지하라도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요. 얻어가지고. 그래 제가 첫 마디 그랬습니다. 지하는 안 갑니다. 왜냐면 제가 언약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왜냐면 500만이 당시 컸거든요. 그러잖아요. 지하에 들어가면 걸 수가 있었거든. 500만 원 걸고 더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이게 언약이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래가지고요. 문제만 올 때마다 이렇게 갔다니까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말씀을 달라 하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구비마다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어느 날 자녀를 양육하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사모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더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그래서 저도 그거 붙잡았어요. 이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돼버리니까 삐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낙심할 일도 없고 사람을 보지 않게 됐어요. 그 뒤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보게 됐어요. 이제 요 속에서 이렇게 딱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구나. 성경에서 오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이 모든 해결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해가지고 내게 있는 그런 불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 말 안 듣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나 이렇게 됐어요. 이게 되니까 오늘 여기 이제 1장 1절에 있는 대로 은혜와 평강, 이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긍휼이 임하게 되고, 자비,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자비. 이 불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참 이상해요. 우리 저기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목사님이 저기 지금까지 강단에서 한 번도 불신한 적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율법으로 친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 되고 난 이후로 제가 제일 여기에서 문제 왔을 때에 비교 의식에 시달렸거든요. 아니 저는 모자란 사람들이 집도 챙기고 있고 한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게요, 상처가요 굉장히 오더라니까요. 이게 왜 나는 망했을까? 이런 비교 의식이 싹 없어져 버렸어. 실제로는 내 삶은 아무것도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속에서 이런 불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라도 구렁텅이로 넘겨가지고 빠지게 했어. 요셉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 있으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거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쳐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요, 금하고 가져가고요, 그잖아요. 금 기둥 100개가 가져가고, 그리고 전부 다 그 시드기야 눈 떼가지고 끌고 이래갖고요 갔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고 에스더고 다 그런요 렘넌트들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자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모양이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는 경남 진주에서도 골짜기에 있거든요. 차가 하루에 아침에 이제 통근차 한번 나오고 저녁에 한번 싣고 들어와서 기사가 자고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골짜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사모는 저보다 더 훨씬 골짜기에 살아요. 거기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돼. 우리 사모가 사는 데는 완전히 어령하고 그 골짜기에 그게 경계점인데 진짜 거기에서는 개천에서 용난대. 완전히 더 골짜기. 그러니 그런 데서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 오가지고 수도권에 이 길 모르는 데 없이 막 뻘뻘거리면서 다니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수도권만 뻘뻘거리 다니니까 전 세계에 미국도 갔다 왔지, 지금 일본도 갔다, 필리핀도 갔다, 중국도 갔다 왔지, 하얼빈도 갔다 왔지, 보니까 30개국을 더 갔다 왔어요. 일본에만 30번 넘게 갔다 왔어요. 일본 남쪽부터 가고 저 북쪽까지 다 가봤어. 그것도 이렇게 강의하러. 이 모자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불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 하나 깨달아 버리면은 이 절대 언약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요. 그러니 절대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 남아있는 거는 절대 목표만 딱 남아있는 이걸 이제 누려가는 거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일부러 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대로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언약 잡았다 이 말이 거루터기요, 다른 말로 렘넌트요, 남은 자입니다. 우리 남은 자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 언약 잡은 자의 기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이 성전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오늘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뭐라고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본받는 자인데 뭡니까?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 그러나 이 성전이 왜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조나단이라고 에드워드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어떤 분이 이 가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구기관에서. 미국의 아주 작은 가문이 미국의 이 아주 저명한 지도자를 배출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배출한 거죠. 부통령부터 해가지고 대학 총장 3명,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200년 동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문이 이 지도자를 배출했는데 한 600명을 배출했어요. 약 600명. 그 중에 목사만 116명이야. 그런데 이제 조나단의 친구가 있는데 조나단 친구는 맥스 주커라 하는 친구예요. 어릴 때 친구예요. 이 사람을 20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가문은 200년 동안에 1300명의 후손을 남겼어. 1300명 후손을 남겼는데 전부 다 거지가 몇 명, 그 다음에 매춘부가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아 때에 죽은 인원이 몇 명, 이렇게 쫙 해놨는데 살아서 개어있는 50여 명도 국가의 세금을 갖고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 진 가문하고 언약을 하나 놓친 가문하고 이렇게 차이 나요. 불신자 가문하고. 그런데 이 에드워드 조나단의 이 가정에 그 부모는 어떤 삶이었는가 하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 이분들의 삶이라. 우리처럼 막 합숙 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처럼 막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막 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축복한 거잖아요. 이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번 부모들의 삶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이 늘 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거 배웠다니까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만 이렇게 전달됐는데도 그러냐 사회를 유지하는데 지도자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이 전달되면은 2, 3, 7, 5천 종족 살려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훌륭하면 좋은 거고 안 훌륭해도 괜찮아요. 목사님을 세운 이유가 있고 목사님 통한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우리 영상으로 이제 아주 변화가 된 분 2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 오늘 영상으로 틀어줬는데 저도 그분이 영상으로 나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제게 뭐 이야기도 안 하고 부교육자가 했더라고 보니까. 강단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갖고 수술했어요. 잘 못 앉아있어요. 이분이 평생 처녀 때부터 해갖고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 애 놓고 나서 더 안 좋고 잘 못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해볼 거라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분이 아니나 다를까 수술한 사람이 붕대를 감고 갖고 맨날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뒤에서 서가 있다니까. 서가고 뒤에 서가 있어 못 앉아갖고 이래갖고 수요 금요 오고 기도의 시간에 오고 훈련 오고 계속 뒤에서 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기도만 하지 뭐 잘 안 물어봤어요. 오늘 그 인터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치유가 다 됐대요. 아멘.
그 일들 이제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이냐 말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 또 한 사람은 또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눈 요거 나이가 드는 것 때문에 이 백내장 수술하잖아요. 수술하고 이게 이제 이 안에다가 이거 뭡니까? 뭐를 이게 인공 렌즈를 집어넣잖아요. 저도 그거 했어요.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그걸 했는데 세상에 이 눈이 한쪽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 있죠. 아무리 병원에 가서 재수술하고 이제 재수를 3번 했대요. 안 되는 거 있죠.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래 완전 이 사람 허감에 잡혀버렸어. 이 사람이 허감에 잡혀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있던 직장에 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가 캠프 하니까 놀러 오라 한 거예요. 교회 오라고 해서 뭔가 교회 앞에 살아 바로. 이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캠프 요원이 거기서 이제 십자 버리지를 그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 창세기 3장을 알아들은 거란 말이에요. 이래 이제 영접이 되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러갖고 이제 다시 이제 영접을 또 하고 또 이래가지고 이제 미션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험회사에서 20년 소장했어. 그리고 뭐 이 웅진코에 이런데 뭐 국장을 또 오랫동안 했어. 이런 게 뭐 그 구리 지역 막 전역에 막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그러니 이게 어려움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이 이게 그리스도 알고 이제 인생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늘 옆에서 목사님 저분은 평생을 골프 쳤습니다 하더라고. 여자분이 그러니까 평생을 골프 치고 이렇게 보내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프 칠 수 있냐니까 눈이 이래가 아직도 못 친대요.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이제는 골프 그냥 치지 말고 나도 골프 비할 테니까 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하고 또 교회에 또 골프 잘 치는 사람 하나 있어 남자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골프 팀을 만들자. 그리고 당신이 한 명씩 그 구리 남양주에 아는 사람들 한 명씩 그 골프로 초대해라. 골프 치는 사람 다 초대해라. 복음은 내가 전하겠다. 이런 게 금방 아멘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골프 요새 열심히 스크린 가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미션을 줬다니까. 골프를 가지고 전도해라고. 이런 얼마나 힘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요즘 뭐 이렇게 뭐 좋아하는지 몰라요. 눈이 여전히 안 보여요. 그래서 골프를 치려고 하면은 이러다 딱 보고 이래고 쳐야 되는데 한쪽 눈만 치니까 사팔대기처럼 해가지고 안 맞는데요. 하나님이 골프 치게 할 거라고. 괜찮다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을 돌려야 된다. 의사가 안 된다. 그건 의사 말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포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게 하실 거다. 아멘.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잡아야 돼. 이래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중에 허감 세력이 막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그런 속에서 건강이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감 경제에서 복음의 경제로 돌려버려. 이러고 있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후대들을 보게 하세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보이잖아요. 우리 경제가 지금 언약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보이잖아요. 내 건강이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언약 안에서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은데 언약 밖에서 아무리 건강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강단의 성전이 왜 소중하냐? 수도권 복음해야 되니까. 이 교회가 수도권이잖아요.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야 되니까. 이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여기에서 결국은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훈련해야 되고 맞잖아요. 어떤 사람도 오늘 윤석열 그분이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더라고. 지난번에 여의도에 가서 드리고 뭐 이렇게 진심이냐니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결국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예배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하나 이제 이전하는 것도 사실은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저희도 뭐 이렇게 성도가 그리 많지를 않아요. 개척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성전을 우리가 이제 4번째 이렇게 옮겼어요. 집 나눴고 집에서 한번 이제 작은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또 한번 갔다가 또 그 다음에는 작은 교회를 하나 샀다가 그 작은 교회에서 지금의 교회로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제 좀 큰 건물로 이렇게 사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뭐 한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들어갔으니까 뭐 꽤 큰 데로 들어갔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뭐 그나마 큰 데를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올 때까지의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조그만 교회를 하나 사갈 때예요. 조그만 건물 하나 사가려고 하니까 세를 얻어가 있다가 조그만 건물 하나 살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멤버들이 저녁에 9시 돼서 기도하는데 직장에 갔다 와갖고 그 저녁에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굉장히 부끄럽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저들이 은혜를 저렇게 주셔서 하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옮길 때를 우리가 이제 찾아놨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때 8억이에요. 지금 한 7년, 8년 전에 이제 거기가 8억이에요. 8억. 그런데 우리는 그 8억에 대한 8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8천만 원이 없더라니까요. 그래 8천만 원이 없으니까 계약금 8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 그런데 이걸 사야 되니까 사자고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그리고 뭐 세를 계속 얻어가 있으니까 세도 많아요. 세도 우리가 그때 당시 세도 뭐 세가 이렇게 뭐 비싸가지고 또 뭐 랩넌트 실이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속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 건물 하나고 3층에 또 랩넌트 실 있고 또 저쪽에 조그만 건물 또 하나 있고 이러니까 세만 해도 400얼마 나가더라고. 이 나가는 돈 갖고 우리가 교회를 사자 이래 됐는데 문제는 8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사자고 해놓고 이제 계약이 딱 오니까 세상에 성도님들이 거기를 퇴근하면은 거기를 가서 계속 기도하고 가고 계속 기도하고 가고 그 근방에 지내가는 사람들은 그게 고속도로 길가서 가고 기도하고 가고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밑에 오가고 앞에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해가 가는데 그 어떻게 8천만 원이 그 마련되더라니까요. 그 8천만 원에 우리 돈이 보유된 게 없었어요. 수중에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8천만 원을 빌려가고 그걸 했다니까요. 빌렸어. 그것도 여러 사람이 그거를 힘을 합해가고 빌려가고 누가 헌금한 것도 아니야. 빌려가지고 그걸 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계약금을 딱 했는데 이제는 이제 문제가 이제 또 잔금을 또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을. 이제 이게 교회를 여러분 이게 해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대출을 다 해줘비면 끝이 나쁘는데 안 해줘요. 대출을. 은행이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래 뭐 60%뭐 이런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계약금 나놓고 이제 이거 그거 대출금 나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나머지를 해결해갖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빌려서 또 이런 겁니다. 근데 빌리고 해도 다 못 빌린 게 있죠. 그 우리가 사는 그 사람은 건설업체 사장인데 칼이라는 거 있죠. 그냥 10원 다 할 때는 그날 안 들어오면 끝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을 이야기하더라고. 계약을 해놓고 이 잔금에서 다 끝낸다 하고 이랬는데 돈을 이렇게 또 빌려놨어. 이렇게 빌리고 저렇게 빌리고 막 이래 해놨는데 마지막 돈이 딱 5천만 원이 모자란 거 있죠. 마지막 5천만 원이 모자래요. 내일이 잔금일인데 오늘 저녁에 오늘 좀 돼서도 돈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럼 뭐 계약금 안 되면 떼입이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빚으로 남고 문제는 또 돈을 또 빌리나 놓으니까 막 성도들이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 일어나 놓고는 그러면 안 됐다 이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 너무 제가 마음에 짐이 되더라니까. 그래갖고 이제 내일이면 계약할 건데 오늘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뒤에 산에 구리 아차산으로 아침에 기도회 하고 거기에서 차에 있는 운동화 꺼내고 이래가지고 조그만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버리면서 휴대폰도 꺼버렸어요. 휴대폰을 끝내버리고 제가 올라가면서 계속 하나님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해도 성도님들도 중직자들도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해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약하면 8천만 원 날아가 버리고 돈을 또 빌리는 거는 돌려줘야 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있을 수도 없고 세가 너무 비싸니까 있을 수도 없고 또 문제는 세를 그렇게 줘도 있으면 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는 2층인데 2층 쓰고 3층에 일부 쓰고 건너편에 조금 쓰고 이랬었는데 4층에 독서실이 들어왔는데 그 늦게 들어와 독서실이 제가 늦게 들어놔 놓고는 뭐 자꾸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대. 찬양하는 거. 예배 시간 직전에 찬양 드리는 것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왔어. 아니, 우리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냐 이랬거든. 건물주가 이렇게 이제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셔. 그래 장로님한테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저분들이 늦게 들어놓고 왜 저러냐 이러니까 장로님이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교회가 이런 식이라. 그래 계속 이제 찬양하면은 그 독서실에 다 소리가 올라가니까 애들 다 나간다고 이 주인이 또 펄쩍펄쩍 뛰면 또 내려와. 예배 시간에 계속 내려가 찬양 못 부르게.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래 우리가 하루아침에 못 나가니까 있으니까 어느 하루 제가 그 올라가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제가 일찍 가잖아요. 목사가. 그래 가는데 계단에 보니까 막 빨간 걸 가지고 그때 예수 사랑교인데 예수 사랑교회 목사는 나쁘다 해가지고 뭐라 막 올라가는데 비난하는 거를 막 쫙 계단에 붙여놨더라니까 이거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으로 보면 고발해가 잡아넣으면 되는데 그 목사도 그러지 못하고 그 독서실에 그 여자가 주인인데 그 남편이 그랬대요. 밤새 그걸 썼대요. 이래가지고 근데 올라가면 다 떼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창피스러워 뭐 죽겠는 거야 그냥. 이 목사가 완전히 뭐 업을 망친다 부터 해가지고 뭐 오만 말을 다 적어놨어. 그래 그걸 다 수고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돈이 10원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대부분을 그래 놨는데 당장 뭐 헌금이다 뭐 이런 것도 안 돼. 돈을 뭐 빌려가지고 이래고 처리했는데 아니 마지막에 말이에요. 5천만 원에 걸려갖고 못 가는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하죠. 이래가지고 이제 터들터들 해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중턱쯤 올라가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를 옮길 거라고 몸부림치냐. 그럼 뭐 할까요 하니까 네가 학교 될 때 뺑소니 쳐가지고 뺑뺑이 쳐가지고 저 태백정성 그쪽 가가지고 놀러 갔을 때 그게 어려운 사람들 인생 막장들 그 받지 않았냐. 그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냐. 가서 heb도 목사하고 아니 그 태백에 그 정선에 태백에 갔는데 영월 태백에 갔는데 아니 이렇게 이 계곡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물이 쫙 내려오는데 요게 물이 내리면 이렇게 치잖아요. 여기에 세상에 약한 언덕배기에 얼기설기 계집처럼 뭐가 막 있더라고. 그리고 저게 뭔 것이 계집인 것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 그래서 이제 저게 뭐지 싶어가 자세히 보니까 옆에서 물어보니까 인생 막장이래. 마지막에 이제 실패해갖고 막장에 왔는데 집이 없어. 그게 이래갖고 그게 얼기설기 해갖고 그 집처럼 그래 있더라니까요. 그게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점원하고 주일날은 heb동 목사하고 복음 전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눈물이 쫙 흐른 거 있죠. 그 기쁨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갖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막 열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 오더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저 산문당에 올라가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보니까 올라가다 놀다 자다 뭐 이래 하니까 벌써 해가 뭐 한 3시나 4시나 좀 됐더라니까요. 그래 그때 돼서 이제 맞아 휴대폰이나 한번 켜볼까 싶어갖고 휴대폰을 쭉 이렇게 켜니까 어떤 이게 집사님이 이게 문자를 쫙 몇 군데 이어놔서 보니까 이렇게 또 다른 분도 막 문자를 막 이어놓고 찍어놓고 막 이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전화를 한번 해봤지 그분한테. 이분이 그때 뭐 이렇게 교회에 온 지도 얼마 안 돼 새신자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뭐 택시도 하고 뭐 이런 사람 대리운전도 하고
죽으려고 뭐 자살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복음 받고 이제 된 사람인데, 이분이 전화를 했더라니까요. 그럼 집사님 어쩐 일이에요 했더만은, 아니 그래 전화는 받아야지. 대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없다 해놔놓고는 왜 전화를 안 받냐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은행에 와 있다는, 은행에. 그분이 뭐 이렇게 그것도 집도 없거든요. 이래가지고요, 그분이 자기 친구가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뻥을 친 거예요. 자기 친구가 지점장 된 거야, 지점장. 야, 내 돈 없으면은 내한테 와, 내가 돈 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뻥을 쳤는데 이 친구 그걸 언니를 잡았어. 이래가지고 딱 가갖고, 친구야 우리 교회 좀 옮기려고 하는 돈이 뭐 5천만 원 모자란데, 그러니까 네가 내놔. 이래. 육주는 오라고 했지 않았냐. 그 자리에 앉아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지점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나중에 넣으라 하고 5천만 원을 그 다음날 넣어주겠다 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5천만 원 하고 이제 돈을 다 마련했는데, 그거 다 마련하고 나서 보니까, 보니까 복비 모질에 또 취득세 모질에 돈이 다 모질한 게 있죠. 또 돈이 모질한 게 있죠. 야, 이게 하나님 그래도 모질합니다. 이게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모질한 것 같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맞이했어요. 그 다음 낮에 12시에 이제 12시 돼서 이제 돈을 찾으러 이제 내가 이제 가가지고 1시 돼서 이제 그 장소로 가야 되니까. 그래 이제 돈을 이제 교회 건너편에 농협으로 찾으러 가려고 이제 계단을 이제 이 건널목을 쭉 가는데, 그건 뭐 시끄럽잖아요. 그게 이 건널목 건너는데 전화가 계속 찍히는 거 이게. 그래 전화가 뭐지 이게 전화번호 이게 사람이 이름도 안 떠. 그래 내가 이거 뭐 받을까 말까 이러면서 이제 건넜어요. 건넜는데도 전화가 안 꺼지고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농협 입구에 들어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누구지? 그분이 이제 우리 이제 개척할 때, 집에서 개척할 때 어느 분인데, 아니 저 목사님 무슨 문제 있어요? 막 이런 거야. 그럼 무슨 문제예요 하니까, 아니 내가 요새 새벽에 일어나고 요새 계속 기도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참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비쳐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게 죽었나 살았나 싶어갖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 안 죽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즘 무슨 일이 있냐 혹시? 그럼 무슨 일이 없고 지금 여기 농협 앞에 왔다고. 왜 농협 앞에 왔니? 사실은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잔금을 치르는데 농협 왔다 이러니까, 그 이분이 하는 말이 돈이 안 모자라니. 그래 조금 이렇게 모자란 것 같다고, 복비하고 세금하고 이런저런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좀 기다리래. 그래 왜 하니까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이 지금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 주겠다는 거야. 그래 차용해 주시면 감사하게 사니까 차용 아니고 그냥 헌금을 하겠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 진짜 1시쯤 되니까 검은 비닐로에잖아요. 돈을 10,000원짜리부터 해가지고 50,000원짜리, 1,000원짜리부터 해갖고 이분이 모았는가 봐. 그래갖고 비닐봉지 한 봉지를 들고 부인이 수유리에서 이리 왔더라니까. 수유리에서 탈탈 왔어. 시간이 다 됐어. 그래 이 까만 비닐을 들고 어디에 그게 이제 계약 장소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그걸 갖다 옆에서 펼치놔 놓고 그렇게 돈이 얼마큼 세야 되니까 이제 1,500만 원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 이래 해갖고 막 잔돈까지 이렇게 셌어. 그래 세니까 한 1,500만 원 되는 거 있죠. 진짜 돈이 남아요. 그래갖고 부동산 일하시는 분들한테 수고했다고 추가로 이렇게 식사비를 주고 막 그랬다니까. 너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전하고 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그럼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단한 사람이 있어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 교회 그때는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지. 한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또 교회가 너무 어려우면 또 오더라니까요. 어려우니까 우리 당시 권사님 한 분이 지 문서를 가져왔어. 이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자기 살고 있는 집이야. 30몇 평짜리 오남에 있는 집인데 그걸 가져왔더라니까.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가 이자를 못 내고 막 어려움이 막 빠져 있었거든. 한 달에 그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게 있죠. 이래가지고. 그럼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집 문서를 가져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문서를, 집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남편이 불신자야 또. 남편이. 그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그 뭐 자녀들은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물론. 그런데 이 남편이 딱 걸리는 거 있죠. 불러가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분이 저를 만날 때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들 딸이 좀 크고 나서 하라고 그래갖고 복음 속에 들어오고 훈련 속에 들어왔거든요. 이분들의 기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인데 이 집 문서를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쯤 있다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을 받았으니까 가져가서 다시 생활을 해라 이랬더니 그 나중에 어떻게 이분들이 저 춘천에다가 춘천인가 어딘가 모르겠네요. 원주인가 그쪽에 어떻게 집을 하나 또 샀어. 돈을 벌어갖고. 그래 몇 년 지냈는데 그게 올라가지고 그걸 몽땅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한번 했어요. 그 뒤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축복하는 게 보이더라니까. 결국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있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가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남은 생을 인도하고 그리고 또 후대를 이렇게 축복해가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이 이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이제 순례자의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여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뭐 기도인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그게 뭡니까? 묵상입니다. 이삭이 묵상 잘했죠, 사실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해가 지면은 집으로 들어와야 들에 나가가지고 묵상했죠. 그러니까 리브가를 맞이하고. 뭐 묵상했겠어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사실은 집중이래, 그리스도께. 이때 흑암 세력이 다 꺾이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낭무에고 산티에고라든지 이런 순례자의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24시입니다. 그 보좌의 25시입니다. 그러면 로마 16장의 영혼의 축복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이게 순례자의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도 있는데 문제는 축복이다. 위기는 기회다. 행복이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어떤 갈등도 하나님 계획이다. 감사란 말이죠. 이게 순례자의 기도요 여정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사실은 이런 삶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교회를 향한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기억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이름이 이용호예요. 이용호. 이분이 교회의 이제 핵심 지금 핵심 멤버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집사였거든요. 남자들이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를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보면은 늘 수요 예배 금요를 와요.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일도 한참 할 때고 이분이 뭐 했는 거야? 소방을 그려요. 지금은 뭐 캐드를 해가 쫙쫙쫙 그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가보면은 사무실에 가보면은 이 T자에 해가지고 이렇게 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요. 한 장에 얼마 이렇게 종업원 몇 명 데리고 한 장에 얼마 받는 그걸 그렸다니까요. 그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지금은 오부제 하는데 그때 5일제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5일제 말도 안 놀 때예요. 그런데 토요일 되니까 제가 청년부 맡은 그 청년 그 사무실 청년들 모임에 쓰래요. 그래 가보면은 냉장고에다 먹을 거 다 해놓고 그 먹으면서 하래요. 그러니까 토요일 가보면 일 안 해요.
그래 왜 일을 안 하냐 하니까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장씩 그려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종업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토요일 일을 안 하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일하면서 종업원한테 실학하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참 그 중심이 참 좋잖아요. 교회를 향한 중심이잖아요. 이래가 이 사람이 수요일 되면 오고 금요일 되면 오고 막 이런 거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한번 하게 됐어요.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션홈 할 수 있도록 장소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청년 미션홈 할 수 장소 열어주시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 교회로 오시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참 축복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옮겨야 되는데 그 가보니까 지하 25평이라 지하 25평.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큰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뭐를 준비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옮기는 그분이 핵심 멤버라. 특별한 직업도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 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지하에 늘 25평에 지가 나오고 막 이런데 지가 이만하게 나오고 막 이래요. 거기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 오시고 난 이후에 원로 목사님 아파갖고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면서 이 교회가 이게 있으면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여러 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돈을 조금 이렇게 모았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옮기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사를 하면 헌신을 할 거라는 거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1년짜리 조금 이렇게 해갖고 돈을 조금 넣었대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교회가 옮길 때 준비하기 위해 갖고 또 적금을 이렇게 넣었대요. 하나는 급하게 하는 거는 얼마짜리였고 또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얼마짜리 넣고 자기가 벌어갖고 거기에 10의 1조를 계속 드리고 생활의 11조 말고 거기에 11조를 드렸대요. 그래 돈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교회를 옮길 때 이렇게 헌신할 겁니다 하더라고. 이래 이제 진짜로 교회를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00평으로 이제 옮겼죠 사실은. 근데 이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싶어서 내가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을. 이래가 있는데 어느 날 뭐라고 하는 게 나보고 이제 전도사님 좀 문제가 생겼으면 하더라고. 그래 왜요 하니까 아니 사무실을 주인이 나가러 간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언약 잡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거든. 이래가 있으니까 좀 무리가 따르지만은 이걸 그냥 이사하기도 그렇고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더라고. 인수를. 이래서 그 사무실을요 창원시청 로타리 바로 앞에 오피스텔인데 뭐 그런 데로 커요 그게. 근데 그걸 오늘 인수를 했어요. 아니 좀 돌아서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나누고 하니까 아니 일을 갖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마산에 뭐 오동동에 그쪽에 일을 했는데 아니 돈을 못 받게 됐다는 게 또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도하실 거라고. 왜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언약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언약 때문에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이래 우리 계속 그걸 기도해 갔는데 어느 날 되니까 그걸 대물로 다 받았대요. 대물이라고 해갖고 돈 대신에 물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좀 있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집을 또 축복했다는 거예요. 또 좀 있으니까 뭐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국가에서 주는 이제 그때는 이제 캐드로 넘어가면서 국가에서 캐드로 막 넘어갈 때인데 국가에서 뭐 물량을 받아가지고 다 일을 처리를 못 해놔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하청을 막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 희한한 거 있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날 되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제가 오늘 서울에 올라간다 하더라고. 그러냐고. 그래 무슨 일이냐 했더만 그 뭐 저기 경남 지역의 산업선교 회장이 돼가지고 뭐 유목사님이 뭐 산업선교 회장들하고 뭐 오찬이 있다고 뭐 올라옵니다 하더라고. 이렇게요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 안에 모든 후대들의 축복을 하나님은 거기에 다 담겨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들이 뭐 시험 주고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하고요, 복음 때문에 이러면 뭐 허감이 다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정복자의 이제 정인입니다. 정인의 기도라고 봐야 되죠. 오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말로만 이런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 진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성전을 통해서 만남과 그리고 집과 그리고 업에 그리고 특히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역사를 바라보고 사실은 성전 건축에 성전 이전도 건축이에요. 성전 이전이니까 뭐 대충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게 성전 건축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그 이전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막 역사하는데 그것도.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는 다락방과 팀 사역과 그리고 미션홈 전문교 지교회 이런 축복을요 찾아내야 됩니다. 정복자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교회 지금까지 교회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힘을 얻고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지금 흩어지는 자들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안디옥 교회의 탄생의 배경이 됐지만은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흩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제를 다 맡겨버린 게 있잖아요. 저 마가다락방 교회를요 도왔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붙이는 데는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화를 살리는 교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받아야 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지 이전되면은 반드시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안에 우리는 수도권 복음화 특히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이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못 하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교회가 이제 옮길 때는 이걸 좀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왜냐, 지금 뭐, 5천 종족이 얼마나 많이 이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이 뭐 5천 종족이 대한민국 전역에 깔려서 지금 300만 명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야,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요. 내보내고요. 그런 축복들을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로 한 명만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면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한 명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언약 붙잡을 때 할 때에 이 사람이 사실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 제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통해야 돼요. 목사님을 모시러 하니까 목사님과 언약이 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이 통해야 돼요. 언약 성취를 넣고 물질이 통해야 돼요. 요게 제자입니다. 이게 될 때에 오늘 어떤 일이 납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이런요 정복자 정의돼야 되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진주 그 갈릴리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서
진짜 이게 저런 제자가 한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분 이름이 이제 양인구예요. 이름이 양인구. 뭐 사람도 조그마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배경이 이제 뭐 좀 불우했죠. 아무래도 이제 조그만 이제 조포 깽패였어. 깽패. 그 진주에 가면 이제 난강다리 건너면은 그 육거리라고 있는데 그 육거리 깽패 이 사람이. 그러니까 늘 이 안에도 말이에요. 이게 술만 먹으면 안에 이 머리채 옛날에 비녀해가 있는 머리채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깽패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암이 걸린 겁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딱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안 하고 자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암이 걸렸으니까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말하면 이제 정확한 복음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예수를 이제 소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암이 걸리고 있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어느 기도는 난 모르겠어요. 내려오니까 그럼 직접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내려오는데 저기 나무 이파리가 펀득펀득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카나다의 그 국기처럼 펀득펀득한 거 플라티스 나무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름 있잖아요. 이거 플라타나스인가 이름 있잖아요. 그런 나무가 뭐 펀득펀득 이러잖아요. 그래 이제 내려오니까 그게 바람에 일렁일렁 하니까 그게 이렇게 일렁일렁 하는데 그 나무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막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이 사람이. 자, 이게 이제 이 뭐라고 했는데 막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개해가지고 간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지하라. 자, 가보니까 이제 성도가 뭐 30 몇 명 있고 지하란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거기가 물이 담더래요. 물이 담아가지고 교회가 뭐 뻘이 돼갖고 물을 퍼내고 막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저런 산에 번듯하게 저래 있는데 교회가 이래갖고 되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고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대요. 새신자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6개월쯤 지냈는데 교회에 불이 나버리더래요. 교회 안에가 오래돼 놓으니까 막 이렇게 먼지하고 이래가 교회 안에 불이 나버렸어. 이러면 소방차 오고 뭐 또 물로 갔다가 들어가고 뭐 들이 부풀리고 이러니까 또 교회가 또 물바다 또 돼버리더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 니 그 땅 아니냐? 땅 그거 이렇게 그냥 교회 짓도록 그냥 파치 뿌리라 이러더래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땅을 파치라더래요. 그래 그 땅이 한 600평 가까이 되는데 역 뒤에 진주역 뒤에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교회 지으라고 이렇게 글을 내놓은 겁니다. 그럼.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 생긴 거 하니까 형제들이 9남매예요. 남자이자 9남매. 이 9남매 이분 말고 9남매가 오가지고 막 벌떼처럼 막 8남매 오가지고 이분 장남이라 아니 부모를 모시고 그다음 장남이라서 이걸 좋은 것이 이걸 교회 드리라고 좋은 게 아니지 않냐 맞는 말이잖아. 이래갖고 막 그 8남매를 그 드리고 나서 막 완전히 막 피해 다니게 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래 결국은 그걸 갖다가 교회 들여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를 이제 짓는다고 한 겁니다. 성도가 그리 많지도 않아. 뭐 교회를 지으면 뭐 100명이 되어야 되고 200명 이런데 그것도 아니야. 뭐 수십 명밖에 안 되는데 이래 교회를 지으라고 와서 보니까 또 계속 기도하는데 교회 질 돈이 없는 거야. 보니까 왜 교회를 안 짓습니까? 땅을 줬는데 이러니까 질 돈이 없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게 그 집을 내가 가봤어요. 그 육거리에 그게 단층집이더라고. 예, 단층집인데 그 집을 자기가 딱 잡혀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을 그 집에 이빠이 그냥 80% 90%다 뺀 게 자기 사업을 하니까 2천만 원을 뺐대요. 이래가 그때 당 2천만 원이 집 한 채 그냥 2천만 원을 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치어라고
이래가 2천만 원 헌금한 겁니다. 전 재산을 사실 다 뭐 헌금한 것 같은 거, 땅 하나 있는 거 다 갖다 바쳐버리고, 이 집 하나 있는 거 다 빼갖고 다 들여버리고. 이분이 뭐 어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이야기를 들으러 갔을 때만 해도, 그 길가에 그 언덕배기지, 언덕배기. 길가에 언덕배기, 거기에 재개발 지역, 이게, 뭡니까, 그거, 아무도 지을 수 없는 거 있죠. 그 뭐 있잖아요. 재발 지안 구역이라. 그러니까 막 천막을 갖다가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래갖고 있더라니까요. 뭐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라켓, 테니스 라켓 말고 배드민턴 라켓 그 돈이 얼마 되죠? 그때 당시에 뭐 1,500원, 뭐 1,000원 그러더라고. 그래 이거 업을 하는 사람 이분이 이제 그걸 하게 됐어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걸 했대요. 아니,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2천만 원을 빼주고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고 막 이런데 그냥 뭐 전국에 있는 이 배드민턴 그거 채 하는 게 중국에서 들어오고 막 이리 했는데 다 이게 막 수입이 막혀버리고 망해버리고 이러면서 자기들 것만 딱 남더라네요. 이래가지고 막 전국에서 막 물량이 폭주하는데 그 뭐 교회에 그 있는 사람들 오라고 해갖고 막 그때 한 10몇 명을 교회 사람 불러갖고 주야간을 돌렸더라. 이래 주야간을 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어느 날 되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한 3년 그렇게 돌아가더래요. 그러면서 2천만 원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갚았대요. 다 갚고 나니까 원래대로 싹 돌아버리대요. 원래대로 돌아가지고 이제 인원 몇 명 데리고 이제.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세요. 여러분 이거 뭐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집은 그대로 찾게 됐고 땅을 줘가지고 건물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된 거죠. 그 뭐 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로 지하부대가 쫙 이렇게 세워졌으니까요. 위로 지상 4층, 5층 정도 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이분에게 온 축복이 어느 정도 왔는 거 하니까 그 팔남매가 계속해서 허감이 꺾이면서 한 명씩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 택시 기사 하는 분이 들어왔거든요. 그분이 우리 다락방의 양정환이 아버지였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양정환 우리 대학 사역하는 지금 이제 강명에 개척했는데 다락방 멤버의 그 아버지가 그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고모를 내가 양육을 했어요. 가서 내가 양육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 사역자였으니까. 팔남매가 쫙 들어왔는데 아침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밑에 지하가 이제 식당인데 지하 식당에 가는 것 때문에 그 팔남매 구남매가 다 오가지고 식사하려고 밥 들고 가고 다 이래 있는데 그 보면은 4-50명 교회 하나에 교회 하나 이래갖고 늘 그냥 가족이 그 가문이 다 모이는 거 그냥 이래가지고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조폭되고 깽패되는 이 양윤구 장로 후손을 하나님께서 그는 이제 가문을 축복했는데 후손을 어떻게 축복했냐? 후손을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잘 인도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 부산의 부전동에 그 병원을 우리도 한 가봤어요. 간호사하고 결혼했어요. 거기 이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그 둘째 아들 끌렁끌렁했거든요. 미국에 가갖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딸 한 명 있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의사하고 결혼했어요. 의사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 의사가 제 주치였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참 놀랍잖아요. 참 이상해요. 싹 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리더로 다시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래놓고요. 이분이 말년에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그 언덕백이 있는 그거 딱 말년이 되니까 거기에 보상이 돼가지고 공장을 하나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 임대 줬어요. 교회 앞에다 집을 하나 다시 자기 집 있는 거 옮겨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교회 앞에 가까이 집 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세 주고 공장 세 주고 지금도 물어보니까 얼굴이 반질반질 해갖고 늘 기도하고 지금도 사신대. 참 그러더래요.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요. 자녀를 못된 자녀를 고쳐가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를 만들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또 남편 아내 건들지 말고 여자들 분들은 전부 다 남편 건들지 말고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죽이 된 밥이 됐든지 하나님 요란껏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건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해갖고 문제가 오버린다. 여러분 그 불신자들 그 요즘에 얼마 전에 신문 나온 거 아시죠?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은퇴해가지고 남자가 1순위 아내를 바라보는 1순위가 뭔가,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의 1순위가 뭔가, 그거 앙케이트 조사 나왔다니까요. 불신자들 이야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거,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거, 이게 다르잖아요. 아내가 은퇴하고 나서 남자를 바라볼 때에 대부분이 뭐예요? 삼식이 그거잖아요. 삼식이 집에 와서 밥 먹지 마라, 이 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건강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집에서 밥 먹지 마라, 그것도 아니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래요. 집에 안 들어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결단을 냈어요. 그냥 교회 살기로. 그래 뭐 그러잖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은퇴해가지고 1순위가 건강해야 된다, 밥을 잘해줘야 된다, 그게 아니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현금을. 그게 무슨 말인가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 읽어보니까 여자분들은 돈만 현금만 있으면 남편 안 건든대요. 야, 이게 바가지 안 걷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아내에게 현금이 많이 이래갖고 집 있는 거 다 팔아갖고 예전에 현금만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비참한 일이에요. 언약이 통하고 시간이 통하고 경지가 통해가지고 우리는 제자 찾고 현장에서 후대 세우고 그리고 2, 3주 5천 정 하고 있는데 불신자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집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 우리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 그러잖아요. 정말 믿으면은 역사가 나고 또 사랑하면은 수고할 수 있고 교회 성전 이전을 통해 가지고 2, 3, 7, 5층 종교를 살려야 될 또 수도권 살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정인주 목사님은 이 교회 후임으로 왔는데 진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모시기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늘 장로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참 훌륭한 목사님 모신 겁니다. 목사님의 그 언약이 통하고 시간이 통하고 정말 물질이 통해가지고 이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이 장이동에서 가장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그런 정인의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름 축복합니다. 한 명만 언약 잡고 생명 걸면은 모든 교회 역사는 허감이 다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한 건 하나님 앞에 한치의 오차 없이 보태지도 않았고 덜하지도 않고 다 있는 그대로 제가 정인으로 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세계복음할 교회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가 남은 자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정복자의 정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 언약이 통하고 시간이 통하고 경제가 통하는 놀란 은혜 속에 성전이 이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